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단은 금속을 불에 넣으면서 이렇게 재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수한 그 금속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환난 가운데 가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고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닥치니까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도 환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경험하면 거기서 왜 하나님께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환난이 닥치면은 이게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환난에 닥쳐서 시험에 들면은 어떡할 거예요? 시험에 들으니까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서 죽을 겁니까? 환난에 들었다는 건 내가 예전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내가 건강 하나는 믿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시험에 들어서 그러면 건강도 잃었는데 하나님도 버릴 겁니까? 믿음도 버릴 겁니까? 그러면 뭐고 죽는 거죠. 환난 풍파에 그냥 내 말 그대로 구원의 방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듯이 환난 풍파를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집어 던지는 거죠. 그냥 뛰어내려서 구원의 방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환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닥쳐?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하고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 말고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나는 그냥 맹독하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냥 풍파에 휩쓸려 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나와요. 욥이 보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욥은 환난 풍파가 닥치니까 내가 예전에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진짜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으면 그냥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던 모든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발견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십자가 죽음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 죽음 모든 고난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믿고 소망하고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1절에서도 그죠? 누리자는 말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 2절에서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도 가지고 있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환난 얘기하는데 환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육신이 죽을 때는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당신이 육신이 죽을 때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버리겠네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뭐 재물 잃어버리고 이런 것과 비교도 안 해.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환난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 내 육신이 죽을 때
다 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살았던 거예요. 빌려서 잠깐 빌린 것뿐이에요.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육신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있어요. 내 것인 거예요. 그 영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린다. 그것만이 내가 진짜 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잠깐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고는, 주님의 은혜 말고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닥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막 흔들리긴 해요.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치 채로 이렇게 우리가 추수하고 나면 예전에 그러니까 채로 막 그러죠. 채로 쭉정이는 이제 겨나 이런 것들은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추수 때 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 닥치면 결국은 내 안에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뭐 이렇게 채질을 하면은 알곡도 막 이렇게 막 뛰게 그 채 가운데서 막 이렇게 흔들리죠. 근데 그 내 믿음은 나의 진짜 믿음은 그 환난 가운데서 막 흔들리지만 마치 그러나 그 체질이 끝나면 그 환난 풍파가 지나면은 그 잔잔한 바다 가운데 구원의 방주 안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견디고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쭉정이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불순의 물들이 제거가 되고 참된 믿음의 열매가 주어지는만 남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모든 쭉정이가 제거되면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죽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내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믿을 수 있는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말 그대로 완전히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순수해진 믿음을 통해서 나는 바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천국의 은혜를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그리고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 가운데서 내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짐으로써 더 온전한 믿음이 됨으로써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더 순수하게 더 완전하게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 그러죠. 베드로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불순물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얻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결국 그 가운데서 역시 나는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게 그런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역시 나는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의인이 아니구나. 내 행위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결국은 많은 것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많은 것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기의 행위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나 공로가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죄만 크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은혜만.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결국 내가 다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좌절해서 완전히 꺾여서 그냥 다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예전에 넘어졌던 것보다 더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는 그 모든 그만큼 불순물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더 예수님만 믿고 이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말고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환란이 닥치지 않으면은 환란이 없을 때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영광이 눈에 좋아 보이고 예수님을 보다 세상 영광이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그러한 불신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환란이 내 믿음에 흔들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편하면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환란 풍파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불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말 그대로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니까 복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막 거둔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키우셔서 이미 황금들판이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가서 그것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이제 그러한데 주관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황금들판에 열매들이 많아도 내가 그것을 추수해서 내가 저장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비유로 얘기한 것처럼 그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뭐 환란 풍파가 친다고 해서 그 구원의 방주 배 난간 끝에 서가지고 파도만 바라보며다가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환란 풍파가 치면 더 배 중심으로 안전한 곳으로 더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예수님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데 예수님이 나를 뿌리치시고 예수님이 나를 놓으셔서 내가 예수님과 떨어지게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환난 풍파가 워낙 심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과 나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만 하면은 나는 붙들 수가 있고, 그 어떤 것도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쨌든 예수님 붙들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건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죠. 예수님 붙들려고 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 따라가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저쪽으로 가신다. 그럼 내가 예수님 따라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들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나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나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붙들려면 내 손에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붙들려면은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냐, 내가 이것을 놓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냐. 계속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내가 붙잡은 것도, 어떤 것을 붙잡아도 그것을 붙잡은 것은 내가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환난 풍파 가운데 휩쓸려서다가 보면은 막 거기서 막 그렇게 막 풍파 가운데서 그렇게 막 헤매다 보면은 결국은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없어요. 바람에 다 날려, 풍파에 다 휩쓸려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만이 내가 계속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냐 다른 것이냐 선택이 왔을 때도 계속 나는 예수님을 붙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죄와 부정한 것들의 불순물들을 우리는 다 뿌리치게 돼요. 그거 대신에 예수님 붙잡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더욱더 의롭게 재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결국 붙잡는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성화가 되고, 그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저절로 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렇게만 우리가 주님을 그냥 계속 우리의 정말 내가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그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 예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황금빛 가을 들판을 바라보고 추수하는 그러한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을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풍성한 가장 즐거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장 즐거운 가장 풍성한 최고의 한가위 명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향해서 오늘 또한 이 추석 명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붙잡고 바로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